네,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백성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에서 첫 단락인 구속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포괄적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구속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까지 함께 하셨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구속이 포괄적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구속은 구약에 나타나는 출애굽과 그리고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이 있고, 특별히 출애굽을 통한 구속과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가 연관성이 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영역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도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에 속량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이라고 하는 말인데 구속했다, 구원해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흐르는 시대를 흘러서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에서의 생활을 하게 될 때 애굽 생활은 오랜 기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요셉을 알고 있었던 바로 왕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허락하면서 거기에서 안식하며 살도록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다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해졌고 인구수가 늘어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애굽은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견제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정책을 피면서 구체적으로 그 나라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또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녀를 낳는 것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낳으면 다 죽이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나면 날수록 빨리 낳고 또 산파가 와서 돌봐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더 노역을 시키고 또 노예로 인해서 착취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게 되죠.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통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출애굽을 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면에서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땅에서부터의 근원적으로 떠나는 것이었다. 그들의 구속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그 밑바닥이 되는 땅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영적인 모든 면에서부터 출애굽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탄압받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억압 속에 있었는데 그들을 이끌어낼 때 그들은 땅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아예 온전히 그들이 통제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떠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통치하는 군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으로부터의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 홍해의 장면이죠. 홍해 장면에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쫓아와서 샌드위치 돼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존재조차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출애굽을 했는데 여전히 광야를 지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가운데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게 뭐냐 하면 애굽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여십니다. 홍해를 열었더니 그들이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홍해를 건너간 후에 그들이 눈으로 보는 상황에서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홍해에 다 잠수되고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10번이나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10번을 겪는 동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할 때 환경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이 해결되면 기뻐하고 이런 형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애굽에서 온전히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본성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애굽이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삶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애굽에 살던 본성이었다는 거죠. 그 애굽의 본성이 뭐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진 것으로 그들이 기쁨을 얻고자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이 애굽의 본성입니다. 무엇을 가져야 살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이런 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애굽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애굽에 살던 그런 본성들을 다 빼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애굽의 본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빼졌나요? 안 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는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출애굽의 그런 과정을 말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일, 죽으신 일과 관련해서 이 일이 출애굽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다시 새 창조를 만들어내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시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피와 살로 인해 살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6월절 때 이루어진 사건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6월절 때 출애굽을 했고, 또 출애굽을 할 때 염소 짐승의 피를 그 문 좌우 임방에 붙여서 그거를 붙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붙이지 않으면 장자가 죽는 심판이 10번째 있었잖아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먹고 마시게 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실제적으로 노예화되어져 있는 그들의 삶의 영역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나머지의 삶은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형태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포괄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이 거기에 현존하시는, 함께 하시는 구원이 돼야 한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낙심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할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구원을 받은 백성은 우리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기뻐하는 삶.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전폭적인 그 말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영역에서까지 구원은 포괄적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예배드리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보면, 또한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보편적인, 또는 구원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첫째로 살펴볼 게 정치적인 영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정치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됐죠.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한 가정이 그 애굽에 내려갔죠. 내려가서 오랜 기간 동안 430년 동안 거기 거주하면서 살게 됐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자예요. 그리고 소수 인종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환대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놀라운 환대를 받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부여받고요, 거기서 풍성하게 살도록 모든 필요가 제공되고요, 안식처가 되고, 요셉이 명령하는 게 다 법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은 정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경제적으로 피난처였던 그 땅이 정치적 증오가 생기고, 그리고 끊임없는 두려움과 착취와 차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환경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나라가 더 커지면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로 아이를 낳으면 죽이는 거죠. 산하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속자로서 그들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이가 산파로 인해서 계속 살려나가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소수민족들을 증오하고 두렵게 하고 착취하고 차별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보시고 그런 노예 상태를 종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을 자유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해 내시는 이 장면이 포괄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과 대결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국과의 대결을 하게 하시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대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그들을 없애려고 할 때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바다에 쓸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정치적인 상황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탄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강제 노동으로 착취를 당하게 될 때 경제적인 상황은 엉망이었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 잠을 자는 것 다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책으로 비돔과 라암세스라고 하는 두 성을 건축하게 하는 강제 노동을 시켜버리죠. 정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규적인 시간이 아니라 밤새도록, 때로는 밤새도록 그런 강제 노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생활이 괴롭게 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의 경제적인 상황은 엉망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애굽의 정책적으로 그렇게 남자아이는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낳은 아이가 죽어나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심각한 이야기죠. 그 아이가 가정에서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린하고, 그리고 기본적 인권을 완전히 무시해 버림으로 인해서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경제적인 억압에 들어가는 이런 고통의 지옥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내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여기 나를 섬기게 하라, 이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예배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출해낼 때 주된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출해내시는, 구속하시는. 그래서 애굽에서의 종살이로 인해서 예배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속을 말할 때,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은 모든 영역에서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 그리스도인 같고 사회생활 할 때는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죠. 그건 거짓말이죠.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출애굽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고, 또한 부활절에 출애굽의 그런 구속은, 출애굽에서의 구속은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완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이 예수님의 구속이 완성이냐고 하면, 출애굽은 구약의 구속 모델을 제공하며 하나님이 구속자로 개입하실 때 그 구속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탁월함으로 출애굽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구원자는 곧 그분은 출애굽만 주도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출애굽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구속사를 통해 출애굽한 것과 똑같은 것이며, 또한 그 출애굽은 시작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여기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는데, 여기 별세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엑소더스입니다.
즉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할 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별세가 떠나는 것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될 것과 또한 그 구속을 통해 부활을 완성하시는, 그래서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이를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온 창조 세계를 죄와 악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포로되는 어둠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빛과 자유로 이끌기 위해 값을 지불하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죄와 노예, 억압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의 최종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게 구원인 거죠. 구속이고.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게 구속을 이루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이었다는 거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고 그리고 괴롭고 억압과 죄의 눌림의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억압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네, 억압이 가득해요. 어떤 억압이 가득하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육체적인 일들만 이야기해도 우리는 금방 억압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참 못생겼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억압이 됩니다. 왜? 못생겼다는 말 자체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타락한 본성에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요. 창조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요. 창조로부터 온 것은 창조 때는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멘. 우리는 못생겼다 잘생겼다는 말이 옳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들입니다. 한 사람도 똑같지 않은, 그렇죠? 쌍둥이도 똑같지 않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못생겼다는 의미가 말이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 실망감이 들고 미운 감정이 들고 그렇다면 그것은 출애굽한 게 아니고, 출애굽을 했더라도 아직 마음에서부터 애굽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한 구속이 안 된 거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미움으로 받아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이해해야 합니다. 창조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이 말할 때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그 기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니까. 모든 사물을 볼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경을 쓰고 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안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안경이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니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파란 안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얀 안경을 써보면, 검은 안경을 써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기저에 깔려있는 가치관이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느냐? 세상의 소리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원망의 소리는 그분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그렇고 그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겁니다. 무슨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다는 말과 구원받는다는 말은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죄와 억압의 상태에서 바꿔지는 것, 영토에서부터 가치관, 생각에서부터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조차도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언어조차도.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은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모든 권세, 즉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이런 요새 이런 권력들로부터 완전히 그것들을 박살냈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로 이기셔서 우리에게 모델 삼으신 거죠. 하나님 백성의 모델 삼으신 거죠. 우리를 모델 삼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가질 때 소명과 선교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우리의 소명과 선교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우리를 구속할 때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과 또 백성을 삼으시고 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샘플 되는 게 중요하고, 그 샘플이 돼서 제사장 나라 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모델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만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 삶을.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혼자 내버려둔 게 아니라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속자의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속자의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삶을 주도해 가시고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열방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저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대결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의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는 게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니까. 대부분 세상으로부터 온 문화잖아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영역이 대부분 탈을 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문화가 아닌
그것이 이렇게 TV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가 강력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을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구원의 주인이신 그 주권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삶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완전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오늘 섰다가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지난주에 이렇게 의롭게 살기로 결정했어도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진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넘어짐과 실수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의지하고, 실수와 실패를 의지해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더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죠. 내일 또 넘어질지라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또 의지하고 서는, 그것이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포괄적인 영역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속이라는 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쓸 때 구원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 차원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출애굽에서 보는 것처럼 출애굽은 완전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떠남이다.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을 때 모든 것으로부터, 죄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백성이 되도록 사는 것이 선교적인 백성이 되는 길인 거죠. 누가 그렇게 사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 주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구속사를 완성하신 분이셔서,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시면서 다시금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속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 아름다운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